호세아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유다 또 이 유다 지파, 유다 왕국과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또 심판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 첫째로 이제 유다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호세아 5장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을 예언했었는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남유다의 죄도 이렇게 에,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해서도 예언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땅에 경계표를 옮기는 자같이 됐다.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땅에 경계표를 옮기는 자같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눠 주셨어요.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을 옮기지 말라, 그게요. 각 지파가 받은 땅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옮겨버리면 사고 팔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파가 어떤 지파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파가 살아갈 땅이 없어지죠.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부모한테.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 땅을, 아버지의 땅을 유산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상속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아들이 안 태어난 집안이 있어요. 딸이 태어나잖아요. 딸이 상속을 받아요. 딸이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그 땅은 그 남편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여자가 땅을 유산으로 받았을 때는. 그래서 같은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결혼은 뭐 사랑해서 하는 건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택하면 땅을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땅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유산으로 받은 그 딸은 그냥 사랑은 둘째고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땅을 포기해야 돼요, 유산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경계표로 옮기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도자들이 이 땅의 경계표를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같이 됐다. 옮기는 자가 같은 자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땅을 사고 팔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그게 다른 신을. 그래서 유다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죄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죄들이 우상 숭배, 동성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아주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호세아 5장 11절부터 12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람, 이집트, 아수르, 그런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좀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좀같이, 좀처럼 서서히 파괴되어 간다, 이런 재앙을 내리고, 유다 족속은 썩어간다, 썩이는 것은 썩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너져 갈 것이다, 무너져 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명령을 더 순종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똑같이 우상 숭배로 본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신으로 믿는다는 것이 단지 초자연적인 존재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다, 왕으로 믿는다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에 순종한다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그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누구 말을 듣고 먹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먹었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다. 우리 왕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우상숭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죠.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이집트 우상 숭배도 했지만 이집트를 의지한 것도 똑같이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2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님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님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래서 그 남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했죠. 그 남유다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남은 자들이 또 불안해가지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는데 그들 다 죽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저주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에 더 순종하는 것, 그 나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여기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죠. 그래서 호세아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죄, 또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했는데 이제 그들이 그때가 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네? 호세아나 뭐 예레미야나 뭐 아모스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자기들 나라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 내가 멸망당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했다 얘기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미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려요.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 이집트를 의지하기도 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다가 또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여기에 의지했다 저기에 했다 박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참 미련해가지고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그냥 주인처럼 떠받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데 있어서는 뭐 빼먹기도 하고 지각도 하고 그러는데, 좀 힘 있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가서 굽신거리라고 그냥 열심히 찾아가고, 또 이 약속보다 일찍 가고, 또 갔다가 뭐 뇌물도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일을 하죠. 그거 하나님 볼 때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면서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굽신거리면 그 하나님이 아주 묘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요즘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그냥 더 그 사람을, 권력자를 더 의지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데도 그 당론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창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 전도사도 있고 뭐 목사 출신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론은, 창조를 믿는 것은 그냥 미련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뭐 기독교 뭐 탈레반이라도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인데, 뭐 목사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자기 당론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천 받으려고 막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또 반대로, 또 어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인데도, 모독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애국자고 애국운동한다고 애국자고, 또 진짜 뭐 참선지자다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을 모독했으면 그 모독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니까. 이게 양쪽 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졌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대통령이나 아무리 대단한 뭐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그냥 사람에 불과하죠. 그래서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무만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추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정치는 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게 한데, 그러더라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반드시 비판하고 수정하게 해야죠. 그냥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하듯이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최고의 신, 최고의 주인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게 애국운동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복을 받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스러워요.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치다. 그것은 무지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호세아 5장 14절부터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 강대국들, 뭐 이집트나 뭐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것들을 의지한 것에 대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전부 다 사냥하듯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무도 그들을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아보지 않겠다. 돌봐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진짜 심판을 받고 고난당할 때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 말은 진짜로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 우상은 다른 신만 우상이 아니라 이렇게 권력자, 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만 의지해야죠. 부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선을 넘어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다른 신만 안 섬기면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정치인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연예인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요즘은 또 AI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 뭐 그냥 로또 복권 그 번호도 물어본대 AI한테. 그래서 당첨이 될까요? 안 될까요? AI한테 물어보는데 한두 사람이니까 다 당첨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미련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순종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우리나라를 바르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때 또 우리나라를 축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